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8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고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니라.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그들의 스토리 중에 한 주를 지나면은 여러 스토리를 듣죠.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도 듣고, 또 어떠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듣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들은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두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고 수료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참 들을 때마다 간증이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한 분의 이제 간증이 굉장히 좀 인상에 남더라고요. 이제 전도 폭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 기간 중에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정하고, 몇 사람이든 정하고 기도한 후에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숙제가 있죠, 과제가 있죠. 자, 이 한 분의 경우에는, 여성도님의 경우에는 남편의 두 형님들을 특별히 이제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두 형님들,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이 이제 주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꼭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저 인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아주버님들 두 분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됐겠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막 하는 것보다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복음 제시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두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너희 두 부부를 보면서 교회 다닐 생각을 가졌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그분들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참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오늘처럼 참 힘든 이러한 그 시국에서,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교회 좀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제 그 복음 제시는 이제 상상하시는 대로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이제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참 귀한 간증이지요. 또 한 분의 그 이야기는 이제 어느 한 싱글맘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을 여러 명 이제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싱글 맘으로서, 여성으로서 참 그 어려울 때 혼자 그 어려운 결정도 해야 되고 돌파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러는 가운데도 참 위기는 항상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분이 전해준 말씀은 그동안 이제 여러 직원들이 오고 가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그 자매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이 원장 되시는 성도님이죠. 이분과 함께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를,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 그러면 그들의 이런 대답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을 보니까 참 두려움이 없으세요. 참 뭔지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으세요. 정말 이 경제도 힘들고 이 뚫고 나갈 산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차근차근히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주어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어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현장의 삶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도전적인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 것이죠. 무엇인가 있구나, 저렇게 사는데 무엇인가 있구나, 그 소망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 그들도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또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거룩하라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는 함이라는 그 말은 sanctify him, 영어로 sanctify 한다는 게 거룩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 우리를 sanctify 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다라도 되지만, 무엇을 sanctify 한다 그러면 구별한다라는 뜻도 돼요. 구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마음에 주로 구별하여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모셔라, 구별하여 모셔라, 이제 그런 뜻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셔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보면서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제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 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하면서 믿는 자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정체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정체성을 주시어서 세워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렇죠?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죄의 정죄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부터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라고, 능력 있는 산증인들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내 생애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주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주가 되시는 주님, 그 주로 모시면서 삼으면서 살 때에 우리가 복음의 산 증인들로 일어나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산 증인들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한 성도의 경우에도 어떻게 그 싱글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모든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게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거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13절부터 보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렇죠?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나는 욕하지 않고, 악을 범하는데 악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면 손해 보는 것은 나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의 길을 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13절은 그 앞에서 주신 말씀과 그냥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적인 질문, 대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저자가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13절인데,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선을 행하며 살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If it is God's will for you to suff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 거류민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 많고 박해당할 때도 있고 참 그 앞이 막막할 때도 많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막막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심지어는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거류민들로 살고 있는데, 집도 없는데, 자기 어떠한 그 땅도 없는데, 기업이 없는데, 자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게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하는 것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와 어떠한 분인가를 정말 놀랍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쭉 보겠는데요. 먼저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계신 주님, 창세 전부터 그 우주 만물이 경배하고 있었던 주님, 근데 이 말세 지금 이때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주님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멀리 계신, 숨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2장 24절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3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거기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다섯 번째 말씀은 1장 13절에 그거 봤네요. 3장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1장 13절. 오케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 이제 지금도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죠?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번 쭉 한 화면으로 보겠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산 소망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주로 삼아. 이게 뭡니까? 이러한 주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요사이 어떠한 근심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근심이 될 수 있고, 건강의 근심이 될 수 있고, 가정의 근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정서적인 근심이 될 수 있고, 나라를 향한 근심이 될 수 있고.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산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산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무엇인가? 근심과 두려움을, 근심과 두려움거리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지금 나를 위해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근심에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요,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오케이. 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아시고 관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산다, 이것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게 뭔가 주를 삼아 갖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 너희가 왜 믿는,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갖고 사느냐,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여야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같이 맞서서 싸워야지, 축복하는 거 그 바보 같은 삶이 아니냐, 손해보는 삶이 아니냐, 너희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선한 양심과 복음의 능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려면은 선한 양심이 따라줘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됩니다.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선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양심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면은 그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한때 다윗은 양심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리아라는 충성된 종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욕하기 시작합니다. 탐욕하기 시작해서 그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몰래 감추려고 막 이제 계획을 짜고 음모를 계획하였다가 그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실패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냥 죽게 만듭니다. 그냥 전사한 것으로, 나라를 위해 전사한 것으로 완전히 포장해 갖고 자신은 완전히 자신의 죄를 감춰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였죠. 그러한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되는데, 시편 51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무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이제 그 양심이 찔린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을 이렇게 가려놓고 양심을 완전히 양심을 완전히 커버한 모습으로, 무시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그의 뼈가 망가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있었어요.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는데 다윗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했겠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달라고, 내게 기쁨을 다시 달라고 그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편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pure heart, clean heart, 정한 마음, 이렇게 섞인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오직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금까지는 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었고 죄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양심을 가둬두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흩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 pure heart, 섞여 있지 않는 그러한 pure heart를 내게 주세요. 창조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renew a right spirit, steadfast spirit으로 나오게 right spirit, 정직한 영, right spirit,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영,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같이 따르는 그러한 영을, right 영을, 겉과 속이 같은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리하면, 나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면, 그리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복음의 능력이 그때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가려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이것은 완전히 뻥튀기 예배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하면, 내가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능력의 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가 되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산 증인으로 하려면 우리 안에 깨끗한 영,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씀으로 잠시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막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살아야 되니까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막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타협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갖고 복음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높은 길이잖아요.
내가 이 길을 지금 걸으려면 너무나 좁은 길, 너무나 희생의 길, 너무나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을 타협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살고 보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좀 살아남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비굴하게 해서든지 붙어서 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사람이라면 이러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삶이 한 번 믿으면 예수를 주로 삼는 믿음이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제대로 모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맞아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힘듭니다. 지금 이러한 그 시국 경제 가운데 타협하고 싶죠. 양심을 타협하고 싶고, 도덕을 타협하고 싶고, 좀 이렇게 대강하고 싶고, 편법을 사용하고 싶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한 길을 거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이게 높은 길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정도는 타협하고 싶고, 이 정도는 편법을 사용하고 싶고, 이거 세상이 다 하는 것인데, 근데 양심이 허락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허락을 안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의 산증인으로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좀 시간을 갖고 한번 눈을 감아보죠. 눈을 감고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잘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어떠한 근심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내려놓읍시다. 예수님께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정의, 건강의, 정서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 예수로 주로 삼는다는, 이건 선한 양심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요사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양심을 좀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을지라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양심이 허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양심. 그럼 그 양심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비롯된, 진리에 비롯된 양심을 따라야 능력 있게 사는 거고, 그게 지금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결국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갖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예수님께 우리의 두려움, 근심, 걱정거리,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을 믿기에, 높은 길인 줄로 믿기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양심을 타협하려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복음의 대사들로 우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